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하다 그러는 것은 착하다, 또 친절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하다 하는 이 아가토스, 헬라어 아가토스는 그런 뜻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와, 참 선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 남을 도우면서 산다, 자신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청종하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성인데 한 700여 년 동안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갈등이 매우 깊은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원수같이 만나기를 꺼려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약간 높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옷도 다 뺏어가고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누구를 봐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힐끗 쳐다보고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지나가더라. 피하여 지나가더라. 율법에 여러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우리는 차치하고 그 가르침에 따른 제사장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은 차치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갔다. 이제 누가 교회를, 성전을 지키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던 레위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휴대하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서 이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 짐승에게 이 사람을 태워서 가까이에 있는 주막,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던 2데나리온을 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급히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혹시 당신이 돌본 그 삭시 제가 드린 것보다 돈이 부족하면 다시 제가 돌아와서 그 부족한 돈을 드릴게요 하고 갑니다. 한 젊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율법 교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사랑을 하셨는데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놓인 버려진 이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너희가 원수같이 여기고 상종치 않은 이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요즘 아이들 말로 뻥 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말씀의 교훈으로 선하게 살아야 됐구나. 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 이런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해요? 좋은 이웃이라 그래서 좋은 이웃,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이름도 많고 좋은 이웃이라는, 영어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병원도 너무 전 세계에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친절 베푸고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을 뛰어넘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돌보며 사는 삶, 그런 삶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든 한 노인이 내 앞자리에 턱 섰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시지, 왜 이 앞에 서 계시냐고. 그런데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양보를 하고 짐을 받아서 올려주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이 학생이 이 노인을,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분별하고 따져서 이 사람은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될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 학생은 이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의 이웃이 되어준 것이잖아요.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 질문에 율법 교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를 도울까, 이 사람을 도울까, 저 사람을 도울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상식에, 내 기준에 저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이제 2주 뒤에 CP,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습니다.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많이 받아서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응급 환자가 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괜히 손댔다가 사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 번 겨우 잘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 만난 사람 도와야 됩니다 라는 지식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는 것보다 행동했습니다. 지식이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지식이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행동이 생명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내가 아는 한 말씀, 그거 붙잡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가, 직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가족에게 늘 화를 내고 직장에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를 건강한 목사다, 참 목자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초신자,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새신자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어려운 동료들도 묵묵히 돕고, 가정에서도 사랑을 예수 믿기 전과 달리 실천하면서 삽니다. 가족들도, 사람들도 와, 진짜 변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길가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참 신앙은 예배당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길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폭풍우가 내리는 어느 날 차가 펑크가 났어요. 어쩔 줄 몰라서 차에서 좌불안석 하는데 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차 뒤에 섭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도움받을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런데 친한 사람이 도와준 도움보다도 이 사람에게 받은 도움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 견원지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주인공으로 세우셨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이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고, 정치 성향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느 착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한참 웃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만천하에 이거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데도 내가 저를 축복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좀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복음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은이, 또 우리 현나, 우리 학생들, 미국에 가면 백인을 만나면 그냥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나면, 우리도 유색인종이라 그래요. 만나면 냄새도 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공주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섬겨서 저희 집에 또 제가 태워서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 공주가 뿌린 향수 때문에, 그 공주의 그래서 차 안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의 이 복음은 인종도, 민족도, 계층도, 정치적 성향도, 호불호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들면 사랑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 안 하기는 고사하고 미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정도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요? 저 성도가 저기 앉으니까 난 저 성도 싫어. 그래, 나는 이쪽에 앉아야지. 손을 내밀면 외면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고 달려가서 허깅하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편견 가지고
욱거려하는 그 친구를 내가 손 내밀고 같이 해주면 그에게 나는 영원한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시험 앞둔 이 대학생이 공부가 급해서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이 시험 반드시 잘 봐야 돼. 나 합격해야 돼.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노쇠한 할머니가 버려진 종이 박스를 리어카에 가득 싣고 언덕길을 그냥 끙끙 끌고 올라갑니다. 갈등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 할머니가 리어카가 뒤로 밀리면서 쓰러져서 다치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이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생이 이런 것은 시간이었겠지만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행 중에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여관으로 데려가는 수고를 했고 거기에서 자기의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무엇을 했다고요? 희생을 한 거예요. 사랑에는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되신 그 아드님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어떤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것이에요. 아파트에서 연기가 나고 여러분 불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냥 호기심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9에 전화해서 불났어요. 이렇게 출동해서 보니까 큰 화재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이 사람은 이랬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신고하겠지. 내가 꼭 안 해도 되겠지.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누군가 신고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갈 때에 변명할 일들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피를 만지면 안 된다. 율법의 가르침에 나는 따랐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것은 합당치 못한 거짓 자기 합리화예요. 위선이에요. 사랑은 변명이 아니라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바빴지만, 여행 중이었지만, 갈 길 가야 했지만 적시로 멈추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잖아요. 언젠가가 아니라 사랑은 지금이에요. 사랑은 미루지 않고 지금 행동해서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교회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사업을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왜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대학부 부장인데 이 학생들과 이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고 저들의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우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도와줬어요. 제일 같이 도와줬고, 그 청년은 요 가까이 있는 교회에 그 청년은 청년대학부 부장은 그 제 후배는 큰 기업인이 됐어요. 교회에서 성공해서 교회를 잘 섬기던 이 청년 실업가가 어려움을 만나서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IMF 때 또 코로나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를 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섬기는 것이 중단된 거예요.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는데 누가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 있잖아요. 가서 밥도 사주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도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고백은 제가 돕고 제가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려움을 모면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죄로 가득한 우리들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예수님이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구원과 생명과 축복으로 그의 값지고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은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도 이 사랑을 본받고 담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받은 사랑 기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묻지 말고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